민수기 17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26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2절 13절 두 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오늘 읽은 이 짧은 두 구절의 이 본문은 사실 조금 이 맥락에 의하면 조금 어색하게 끼어 있는 본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두 구절을 천천히 읽고 묵상해 보진 않으셨겠지만 이 본문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왜 이런 본문이 여기 있을까, 없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문맥상. 근데 12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몰려와서 심각하고 무거운 음성으로 이제 호소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그냥 아이고 나 못 살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계단 올라가다가 아이고 숨차 죽겠네, 그런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죽겠네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쫄딱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3번이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토로하며 하소연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뒤쫓아 지금 오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이미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는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해하려고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큰 두려움 가운데 깊이 매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앞에서 그냥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못 살겠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절규하면서 우리가 지금 다 망하게 되었다고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다 망했어, 우리 집은 이제 끝장났어, 이런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일매일 합니까? 아니죠. 인생에서 아마 한 번 또는 2번 할까 말까 한 말이 바로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집 다 망했구나, 망했어, 이런 말은 아마 잘 해보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깊은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 여호와의 성막이라는 것은 광야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그 진영 한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말하기를 성막에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어나가니 이거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 이유에는, 그 뒤에는, 그 배경에는 그들이 벌인 어떠한 사건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6장에서 고라, 다단, 아비람, 아주 유명한 3명의 인물 아닙니까? 이 3사람의 이 주동자를 통하여 일어난 이 반역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순식간에 분향하고 있는 250명이 불타 죽게 되었죠. 그들은 이 여호와의 불이 순식간에 뿜어져 나와갖고 250명이 불타 죽는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였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던 땅이 갑자기 갈라져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산채로 집어삼켜서 그들을 매몰시키는, 즉 생매장시키는 일 또한 그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이 반역과 이 반역에 대한 깨달음 없는 행동을 다시 하면서 재차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의 말을 쏟아내며 그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41절 하반절 이하를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 고라의 자손들이 땅이 갈라져서 그곳에 매몰 산채로 생매장된 것이고, 또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분향하고 있는 250명의 반역자들을 집어 삼킨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비난을 누구에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들이 이 들끓는 이 반대의 마음, 분노의 마음으로 모세와 아론을 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크게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직접 치시는데, 백성 중에 이 전염병, 심한 역병이 돌게 되어서 이로 인하여서 죽은 자가 무려 14,700명이라고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죠. 땅에 삼켜져 죽은 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숫자를 제외하고도 향로를 들고 분향하던 채 죽었던 250명과 지금 역병으로 연병으로 인하여서 죽은 14만 7천 명이라는 이 숫자의 합은 민수기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의 이 자손의 모든 회중의 각 남자의 수를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세잖아요. 그 숫자의 합이 60만 3,550명이었거든요. 제가 또 숫자를 많이 말하고 있어서 죄송한데, 근데 이 250명과 14만 14,700명이라는 숫자가 이 이스라엘 자손의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총합인 60만 3,550명의 대략 40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간 것이죠.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죽음은 이후로 이제 광야 세대가 발붙일 곳 없이 유랑하는 이 40년 기간 동안에 점차적으로 그 1세대가 죽어져 없어져가는 비극의 첫 단계에 그들이 들어섰음을 알리는 아주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최근에 이 비가 많이 와서 이 캘리포니아에서 보내주는 이 경고 문자 메시지 막 알람 삐삐 울리는 거 받으셨죠? 홍수 난다고. 즉 이제 앞으로 그들이 어떠한 1세대들이 어떠한 죽음을 통하여서 이 광야 40년을 지내게 될지 그들에게 알려주는 엄중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지금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반역함으로써 벌어진 이 사건은 출애굽 직후부터 계속되었는데, 이 반역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결말을 향해 나아가게 되죠.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는 무엇입니까? 현재의 지도체계 또는 지도자에 대한 강렬한 거부로 인해서 그 지도체계를 뒤엎고 기존 질서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지도체계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결말로 나가며,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반역의 세력을 누르고 잠재운 후에 그러면 이제 다 잠재워졌으니 그냥 끝이야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엄중한 심판과 처벌을 내리는 그 두 가지의 결말을 향해 나아가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건대 이 첫 번째의 결말, 즉 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새 민족이 돼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옛 세대라고 불리는 출애굽 1세대는 이 반역을 한 번만 벌인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과 14장에서 이미 한 번 모세에 대항하여서 반역을 벌인 일들이 있죠. 그리고 민수기 15장을 통하여서 이 민수기를 읽는 독자들은 이 옛 세대에 계속되는 반역이 율법을 잘 세우면, 엄중한 율법을 세워놓으면 더 이상 반역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민수기 15장을 통하여서 갖게 되는데,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16장에 민수기 15장에서 그 율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장인 16장에 이르렀을 때 이거 법으로도 안 되는 거구나. 반역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 반란과 반역의 이 마음이라는 것은 율법으로도 통제가 안 되는구나를 다시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과 17장에 걸쳐서 길게 다루고 있는 이 고라 자손의 이 반역의 사건, 이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의 결말을 보건대 사람들은 깨닫는 거죠. 이 반역의 언덕의 내리막길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가파르고 미끄러워서 한번 그곳에 발을 디디게 되면 그 끝에 그 결과가 아주 시커먼 웅덩이가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도저히 스스로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읽는 이 주석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데니스 올슨이라는 구약학 교수님이 쓴 책인데 그분이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민수기 주석에 이런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민수기의 총체적인 증언들은 신앙의 공동체는 그들의 지도자를 존중하며 또한 성도들과 임직받은 성직자 사이의 기능의 구별까지도 존중해야 함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죄악성에 늘 깨어 있으면서 잠재적인 지혜와 인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즉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지도자들이거나 혹은 추종자이거나를 막론하고 시기, 즉 반란과 반역이 발생하게 되면 자기 높임과 개인적인 공격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전체 공동체의 안녕에 대한 순수한 관심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즉 공동체가 온전히 유지될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석했죠. 근데 이렇게만 보면 교회 목사님이나 또는 높은 이 지위나 임직하신 분들은 아주 높은 위치에 있고 그렇지 못한 즉 교회의 핵심 멤버에서 빠져 있는 분들은 마치 교회로부터 무엇 하세요라고 말한다면 그거를 순종해야만 하는 따라야만 하는 그런 강요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러한 제사장 제도, 즉 아론 계열의 이 자손들이 맡았던 이 제사장의 제도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사도 베드로는 이같이 편지하였죠.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 두려움 없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근거는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이며 그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영원히 계신 분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예수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죽음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을 기대하며 확신을 가지며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신약 이후에 우리가 지금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민수기 16장 3절에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시작하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그와 함께 모인 지휘관 250명이 이렇게 말했죠. 민수기 16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즉 이들이 반역을 꾀한 근거가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우리도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하지 않냐? 너희만 특별하냐? 여호와가 너희 안에만 계시냐? 우리 안에도 계시다. 이 말을 가지고 그들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이제 이 말이 그들에게는 반역의 말이 됐지만 지금 이제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지도자와 지도 체계에 대한 반역과 반대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가능케 하는 말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깨닫는 것이죠. 목사님만 하나님의 종입니까? 나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말이 구약 시대에는 반역의 말로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어떤 말로 사용되는 겁니까? 저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장로님만 교회의 핵심 멤버입니까? 저도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말이 구약 시대에는 반란과 반역의 말이었지만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신약 이후를 살아가는 성령 시대의 우리에게는 어떠한 말입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저도 장로님만큼 교회에 헌신하며 열심히 사역하며 봉사하겠습니다라는 말로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 서신에서 이러한 지혜를 한 번 더 배웁니다. 빌립보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장로님만 대단해? 나도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더 열심히 두각을 내며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 아니 저 사람 뭐 장로야 자기가? 뭔데 저렇게 열심히 해?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야 비록 저 사람이 장로 직분을 시기하여 권사 직분을 시기하여 안수 집사 직분을 시기하여 스스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으나 그것이 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니 오히려 나는 기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회는 공산주의나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즉 어느 한 사람 한 지도자가 결정한 바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러한 조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주의처럼 다수가 찬성한다면 그것이 이제 옳은 것이 되기 때문에 앞뒤 따지지 않고 다수의 찬성에는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또한 사람을 위하는 인본주의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효율을 따지고 효능을 따지고 재정이 있어야만 일하는 그러한 조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신본주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어야 하죠. 그러나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만큼 어떻습니까? 다양한 의견과 생각과 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한 바와 같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이 몸조차도 그리스도의 존귀하게 됨을 위하여 반드시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고 나누었던 민수기 17장 12절과 13절의 이 말, 우리가 다 망하게 됐습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 뭐 안 되는 일만 많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니 우리가 다 죽습니다. 이 말은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써 있는 바와 같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어떠한 이 지도자에 대한 또는 지도력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다른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을 바꾸어서 교회에 대한 더 많은 헌신과 사랑과 봉사로 바꿀 수 있고 심지어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라면 그 죽음조차도 그리스도를 위한 유익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유익으로 하나님은 능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교회를 흔들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오늘 행하는 모든 일이 참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무궁한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아유 저 사람은 안 끼는 게 좋아. 그래 차라리 잘 됐어. 그런 지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여기 손가락, 이 새끼손가락 조그맣고 쓸 일도 별로 없고 없어도 되니까 잘라버리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머리털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아유 뭐 머리털 다 밀어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한 존재도 아유 그래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아유 저런 사람 쓸모 없었어 라고 할 존재는 교회 공동체 안에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들조차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바꾸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망하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 되며 교회의 유익이 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존재도 이 일에 소외되거나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유기적인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들이 하나 되어야 하며 함께 손을 잡아야 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은 참으로 사람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임을, 성령의 역사의 일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하니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를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대흥 장로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멕시코